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 제작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측정 단위예요. 규빗이라는 단위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면 성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단위인데요. 보통은 46cm로 환산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할 때 주로 쓰이는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시띠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에서 14절 보면 성막 전체를 덮는 휘장 제작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직육면체 구조물인데 지붕을 얹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휘장을 4겹을 덮었습니다. 우선 하얀 배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을 같이 엮어서 그룹,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모양을 수놓은 휘장을 1차로 먼저 덮습니다. 그러면 성막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수놓은 문양이 천장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소털로 짠 휘장을 그 위에 얹어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빨갛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막을 덮고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해달 가죽으로 만든 막을 덮는다. 이렇게 4겹을 덮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달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돌고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양 동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4겹의 휘장을 성막 위에 덮는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15절에서 30절 보시면 성막 벽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 그리고 높이 10규빗의 구조물입니다. 1규빗 너비로 조각목 널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은 받침 위에 각 널판들을 꽂아서 20규빗, 20규빗, 10규빗 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동쪽 벽은 입구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벽을 세우지 않아요. 널판에 다 고리를 달고 26절에 보면 띠를 5개씩 만들어서 널판을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띠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긴 나무 막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에는 성막문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제작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서쪽에 위치한 내실이 지성소, 동쪽에 위치한 외실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막 입구는 조각목으로 기둥 5개를 만들어서 금박을 입히고 놋 받침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맨 처음 덮는 휘장과 같은 재질로 입구 커튼을 설치합니다. 그것이 성막 문이 되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성막 입구처럼 같은 방식으로 기둥을 4개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막 입구와 마찬가지로 천사를 수놓은 천을 휘장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27장으로 가서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제단 제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1절을 보시면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정사각형 모양의 3규빗 높이의 제단인데요. 각 면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놋으로 빈틈없이 감쌉니다. 불에 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놋 그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기물들 몇 개가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성전뜰 제작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길이 1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넓이의 뜰인데요.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남북 긴 벽면에 20개, 동서 벽면에 10개씩 설치합니다. 각 기둥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을 연결하는 가름대 그리고 끈을 달아 땅에 고정하기 위해 기둥에 설치하는 고리는 은으로 만듭니다. 그 끈을 땅에 박을 때 쓰는 말뚝은 놋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세운 기둥들을 세마포천으로 둘러서 덮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막들 외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는 성소 안에 등잔불을 24시간 365일 켜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등잔불에 쓰는 기름은 감람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막 실내는 다 금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등불을 켜놓으면 빛이 금판에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성막 제작 방법이 그러니까 25장 내용부터 생각해 보면 성막 구조물부터 시작되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부터 점점 밖에 있는 기물들, 구조물 이런 순서로 제작하는 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막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나 구조물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실상 성막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으로 가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은 기본적으로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 띠, 그리고 42절에 속바지 이렇게 7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6절에서 14절 보면 에봇이라는 물건이 등장하는데 에봇은 일종의 작업용 앞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금실을 추가해서 매우 화려하게 직조한 물건인데 양 어깨끈 부위에는 보석이 각각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0절에는 일명 판결 흉패라는 물건을 제작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부착된 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달려 있습니다. 흉패 안쪽 주머니에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 판결할 때 사용했다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인지 성경에 도무지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론은 예와 아니요를 의미하는 2개의 돌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다. 그게 우림과 둠밈 사용법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에봇 받침 겉옷을 제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4절의 겉옷 제작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소매는 어깨까지만 오고요. 발 아래까지 쭉 늘어뜨려진 파란색 겉옷입니다.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석류 사이사이마다 금방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방울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 36절에서 39절 보시면 관과 반포 속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사실상 터번이라고 합니다. 긴 천을 둘둘 마른 거예요. 거기에 이마 부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반포 속옷, 속옷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에봇이나 또는 파란색으로 만든 겉옷 안에 받쳐 입는 긴팔 소매의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이 반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체커 무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직조하는 방식이 체커 무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체커 코트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40절 이하에는 제사장의 속바지와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의복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제사장 의복입니다. 제사장 의복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들이 어깨와 가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의복이 매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아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 부활의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가 성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